반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의 축복을 같이 얻어야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시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 하나님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정죄가 될 만한 수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흐름이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일을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 묵상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 찾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그냥 가끔씩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냐? 이것부터 먼저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두 번 하나님 영께서 우리 그런 경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리고 내가 말씀의 은혜 받으면 내 행동도 바뀌고 내 말도 좀 바뀌고 그리고 내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끔씩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완전히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역사는, 흐름이 바뀌는 역사는 법입니다. 법.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법이 작동하고 어떨 때는 법이 작동 안 되고 이런 것이 법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 그렇고요, 또 이 영의 법도 그렇고, 일단 한번 작동이 되면요 그 법이 은근히 계속 끊임없이 다른 세상의 법과 싸워서 그래서 여러분의 흐름을 계속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법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 속에, 즉 성령의 법,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법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육신의 법, 이 세상의 율법의 법, 정죄하는 법이지요. 너가 잘했다, 못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망해간다,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의 법이지요. 이 육신의 법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살리는 법,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씻겨지고, 그리스도로 내 생각과 상처가 완전히 씻겨지고,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 법 속에 속해 있느냐, 이 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유대인 그 오셨던 랍비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말하나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따라서 내 삶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육신의 법, 육신 속에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말에 내가 걸립니다. 우리가 했던 행동에 그곳에 내가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잘한 것만큼 제약을 받고요, 내가 못한 것들이 끊임없이, 과거에 못했던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큰 실수라고 실패를 했는데 그것이 막 따라오지요.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했던 부분을 막 언급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요. 육신의 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거 신경 쓰면서 삽니다. 이게 법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고 그리고 괜찮은 거 만들어도 역시 육신의 법에 속해 있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는 법 다음이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법을 모릅니다.
진짜 흐름을 모릅니다. 지금 내게 무엇을 하라고 딱 영원부터 가르치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법. 성경에서 오늘 1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이 법이 대부분 어떤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 속에 있는 이 법은 결국 잘했다, 못했다, 그 다음에 너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결국 안 된다, 망하게 된다, 결국 사망에 될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꾸중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꾸중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흐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있더라도 살리는 법으로 다시 옮겨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다 보면 이 모든 나의 이 삶이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먼저 확신과 은혜와 충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흐름 속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나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하나님의 법, 살리는 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죽음에 속해 있는 세상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법이지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법에 속해 있는 구속력이 정말 강합니다. 죽음이라는 이 법의 구속력은 엄청나지요. 이 문화의 법도 사람의 인생을 좌우지합니다. 문화라는 이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배경,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법입니다. 이 법도 사실은 살리고 죽이는 그런 어떤 법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성령의 법이냐, 이 속으로 우리 들어와야 됩니다. 예전에 브라질에서 왔던 자매 있었지요. 그 자매가 배우고 자라왔던 이 문화가, 본인은 그래도 미국인으로서, 그래도 진짜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만 그래도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우리 왔을 때 우리 교회는 많은 사실은 한국인의 그 문화의 배경이 있지요. 그 자매가 있었던 속해 있는 문화는 자유로운 문화이지요. 개인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브라질이. 그리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냥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고 무조건 1대1로서 많이 대하지요. 그리고 개인의 개성,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한국 우리 배경에서 자라오는 모든 문화는 아무래도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요. 우리의 개인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개인이고, 가족을 생각하는 개인이고, 교회를 생각하는 개인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족과 조직과 우리 공동체, 교회의 조화, 그리고 공동체, 교회의 책임, 이런 부분을 개인이 같이 또 안고 같이 또 서로 나누면서 사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브라질에도 상하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분, 부모님, 그리고 어떤 성직자, 이런 어떤 목사님, 이것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위계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이제 좀 가르치는, 설득해야 내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때, 차이점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눈치를 봐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자매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 화를 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옳다고 하는 것을 왜 말을 못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랄까, 동성애 차이에 대해서 다르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을 말을 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을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뜻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왜 말을 못하냐. 이게 문화적인 이 흐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는 조화, 공동체도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말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분위기 속에서는 그거 안 하면은 그게 오히려 개인을 억누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분이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분이 보기에는 우리의 문화의 법이 사실은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문화의 법이 때로는 충돌을 가져온다라고 또 보기도 하지요.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엄청나게 많이 초월하고 많이 뛰어넘으려고 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그 부분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화라는 흐름, 이게 법처럼요, 한번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잘 안 나갑니다. 문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법이라는 것이 일단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잘 안 나갑니다. 깊이 각인이 들어오고요, 각인이 되고요, 뿌리가 되고, 그리고 체질이 됩니다. 부모님부터 내려왔던 이 문화의 흐름, 이거 정말 깊은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법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던 이 법, 이 구속력이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주인이라고 삶을 펼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마귀와 세상에 정해놓아 있던 그 흐름, 힘들고 어려우면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타락하는 것, 아니면 남을 죽이는 것, 아니면 나를 죽이는 것, 그런 생각과 결정을 할 만큼 이상하게 마귀와 세상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이 보통이 아닙니다. 또 죄, 저주,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 가운데 그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지고 모든 사람이 갑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옳게 지내려고 하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 법의 구속력입니다. 이 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법을 깨트리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죽음의 법을 깨트리고 새로운 법을 여러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문화도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사람의 삶을 붙잡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더 강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 생각과 이 마음, 바뀌지 않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갑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씻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어갑니다. 생명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이 영적인 법이 여러분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된 이 법, 첫 번째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법은, 영적인 법은 정말 너무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법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의 흐름이 영적인 법,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집에 들어가면 뭔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흑암, 아니면 혼돈한 것이 흐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장에는 진짜 모든 곳에서 죽음과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죄의 법이 끈질기게 있는 것, 끈질기게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을 빛을 비추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을 몰아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걸로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바꾸어도 안 되고요. 행동을 바꾸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와야 이 법이 바뀝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그 집안에, 내 하는 장소에 들어와야, 그래야 빛이 비춰서 흐름이 바뀝니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행동을 하라, 기도하는 행동을 하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법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도하는 것을 일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지속해서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 저주와 생명의 이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다시 자기 자리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혹시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법입니까? 아니면은 혼동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법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잠깐 생기는 이 힘, 이 능력,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그리고 사망의 모든 법의 흐름을 완전히 몰아낼 만큼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야겠습니다. 이 법이 아예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으며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는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법이 다스려야 됩니다. 안 다스리면 잠깐 동안 빛이 비쳤다가 그 불 꺼버리면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만 다스리는 것처럼 자꾸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 있던 과거, 되었다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상처,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흐름들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에는 과거 상처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가 흐트러져 있고, 과거 상처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그런 과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 과거가, 상처가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서 빛을 비춰야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1절에서 9절까지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는 거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법은 자꾸만 묶는다. 육신의 법으로 생각하면은 육신의 법 만들어서 모든 것을 자꾸만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죄의 생각을 하게 된다. 사망의 생각을 하게 된다. 절대로 육신으로 하면은 해결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법으로 계속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 주신 생명의 보혈이 내 안에, 내 생각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하는 말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하는 모든 일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모든 걸 살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정말 하다 보면 육신적인 것은 자기의 운명을 만듭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고 나의 상처를 못 바꿉니다. 하지만 복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은 여러분의 과거 상처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수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은 수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났다. 나를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그 모든 것도 내가 이 시간 해결했다.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누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말이 수용됩니다. 이해, 그리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픔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초월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것을 바꾸는 하나님 흐름이 내게 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이래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그리스도의 법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초월이 안 되니까, 성령의 법이 내게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너무 힘들다. 그냥 떠나야지. 이 생각 듭니다.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교회는 모든 이 속에 있다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하고 초월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문화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생각들 하냐?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곳에 오지를 않느냐? 왜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수용과 초월입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걸 살리는 흐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 생명의 법이 모든 것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고 흐름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법은 여러분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원한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이 뭐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심겨진 것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말들, 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말들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자라서,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곳을, 황무지가 된 곳을 꽃이 피는 동산으로 만들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만드십니다. 이것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집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시달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과 기쁨을 맛보는 그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생각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항상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 하시고자 하는 능력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2번, 3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3번, 하나님의 이 영은,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절대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모든 저주의 세력이 꺾여집니다.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과거의 역사들이 꺾여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영혼의 핵심이 무엇이냐? 법입니다. 법. 세상의 법,
이거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절대로 안 사라질 것 같은 이 법, 과거에서 흘러왔던 것, 지금도 육신으로 묶여서 그래서 계속하는 것,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바꾸는 더 큰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셨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으로 확신할 때마다 나를 먼저 살리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내 흐름을 점점점 커져서 내 흐름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으로 확신할 때마다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놀라운 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법이 나의 생각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임합니다. 이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냐?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죄와 사망, 보이지 않는 모든 흐르는 계속 갑갑하게 만드는 이거를 결국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속에서 있으시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눈들을 주님께서 밝히 열어 주셔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도와 예배가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꺾이는 축복의 능력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능력이 충만토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어서 모든 죽음과 사망과 현장을 무너뜨리며 그래서 생명의 성령으로 영원으로 기뻐할 축복의 현장을 만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